안녕하세요. P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아리조나의 겨울은 참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 이제 정말 겨울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싶다가도 또 낮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더워집니다. 계절에 바뀔 듯 하면서도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하늘은 어느새 더 높아져 보이고 서서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푸르긴 하지만 요즘 들어는 더더욱 더 푸르러 보이고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계절의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주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요? 계절이 바뀔 때는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의 손이 많이 바빠지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옷장 정리를 하고 또 얇은 여름 옷은 접어서 넣어두고 두꺼운 겨울 옷들을 꺼내게 됩니다. 또 이불도 좀 더 두툼한 이불로 바꾸기도 합니다. 지난주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몇몇 청년들은 처음 이 애리조나 겨울을 경험하면서 전기장판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 새 계절을 맞이하는 또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집안 인테리어 겸 분위기도 바꾸고 싶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물건들을 다 치우고 겨울 분위기로 집안을 바꾸거나 아예 계절맞이 대청소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만에 집안 이곳저곳을 정리하다 보면 버릴 것은 버려지고 또 새로운 것은 잘 보이는 곳에 내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절맞이 준비를 하듯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맞이할 때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서툴지 않게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분명한 징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를 온전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계절이 바뀌어가며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더 가까워지는 그날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영적 준비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의 자리로 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부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아쉬운 말을 하면서 어려운 부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가 끝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의 내용은 나를 위해 도와달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제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 부탁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을 향해서 하는 부탁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한 부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그 믿음의 부탁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부탁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혹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곧 사랑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부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믿음의 부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는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그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기까지 사랑하는지 그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붙들고 기억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만약 자녀를 가질 때 자녀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될지 알았다면 자녀를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 자녀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통 분명히 있지요. 그렇게도 해주었는데 해준 게 무엇이 있냐고 또 다른 집과 비교하며 그렇게 속을 썩입니다. 때로는 너무 속이 상하고 때로는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을 할 때, 또 누군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고통이 없다면 사랑은 귀할 수 없는 건데, 사랑이 귀하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오는 고통, 사랑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들을 모두 다 감내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알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줄 알았지만 멈추지 않으셨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과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냐고, 사랑하시는 것 맞냐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존재를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나를 향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 부른 그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누구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누구야, 힘을 내라,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계속 다시 되뇌이며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믿음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탁,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오늘 바울은 끝으로라는 전제를 붙이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며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까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믿음의 부탁 두 번째,
기도의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 사명을, 부르심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사 중에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라는 부분이 원래 영어 가사로는 He will speak your name to someone in pray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의 입술에 우리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부탁이며 혼자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의 믿음의 부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바로 중보의 하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때때로 그 사랑을 부인하고 잊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십자가 사랑 앞에 반드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히 믿음으로만 승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효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